것입니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합독할 말씀은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합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건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이렇게 공터를 사서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집 크기는 이만큼, 바닥 자재는 이거, 벽 색깔은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집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막 땅 파고 기초 닦고 벽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집 목사님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달라스 지방의 침례교회 모임에 가면 우리가 교회를 찾고 있는 걸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건축 2번 했는데요, 3번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간증들을 또 저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누구도 막 공구리 직접 비벼가지고 막 치고 사다리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벽돌 쌓고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이 아버지 세대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설계도도 없이 그냥 이번 주에 번 돈으로 벽돌 이만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예전 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간증이죠.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그 건물 교회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뻥 아닌 뻥을 치시는 걸까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이라는 건물을 지어 나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혹은 이미 주신 자녀들을 그 건축 안에서 함께 키워나가는 것, 가정도 건축이기 때문이죠. 회사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와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철학, 어떤 생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회사와 기업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갈 기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나는 무엇으로 지어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라는 이 기초를 나는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물어야 할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무엇으로 닦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닦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 그리고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는 3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말로만입니다. 말로만. 2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21절로 올라가셔서 우리 한번 같이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주님, 그 당시 말로 Kyrios, 영어로는 Lord, Lord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 개혁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신학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으로 삼았는데요, 그게 이름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신학이었어요. 이건 정말로 성경적인 올바른 신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해 나가실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들을 한번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나라에 이르실 때에 Please remember me,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You will be surely in paradise with me.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강도의 고백과 오늘 본문 속 주님, 주님 부르던 사람들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위 강도는 결코 말로만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셨어요.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생명의 불꽃이 지금 당장 사그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바로 그 순간, 그는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굴곡진 행로를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바꾸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영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께 가장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한 강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닮아야 할 우리 부러움의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고백의 아름다움이라 말하겠습니다. 왜요? 그의 신앙 고백은 결코 입으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닌 이신칭이라는 듣기 좋은 신학의 틀 속에 갇힌 죽어있는 신학이 아닌 그의 생명을 건, 그의 목숨을 건, 그의 방향을 영원히 뒤바꾸어 버린 살아있는 인생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결코 닦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의 기초는 머리로만입니다. 머리로만.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너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너무나 이 위에만 정체되어 있진 않나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배워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에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실종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능력으로 주어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본향이 아닌 지옥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도와도 같아요. 그러니 머리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나, 내가 얼마나 유구한 기독교 전통을 알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나. 우리는 어쩌면 정교하고 세련된 종교 메커니즘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는 것만으로, 내가 갖춘 지식만으로 Everything is okay, I'm a good Christian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머리로만은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초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은 분위기로만입니다. 분위기로만.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어땠다고요? 놀랐대요. 놀랐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는 ekpleso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원문의 뜻을 아주 원초적으로 번역하면 누가 밖에서 나를 세게 때렸다, 구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팍 때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충격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설교자도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정말 가끔 어쩌다 한번 성도님들이 저에게 연락 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느낌이에요. 제 온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일깨우시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를 타버리잖아요. 이게 옆 사람이 받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 느낌 없어요. 나는 솔직히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나도 그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에 빠져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 교회의 분위기 혹은 교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의 문화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소위 은혜 받는 교회. 찬양할 때 막 감정이 솟구쳐 오르고, 설교할 때 하여튼간에 한 문장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주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까요? 안 만들어 보고 싶을까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진실된 분위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열의 하나라도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조작된 분위기라면, 목사의 언변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화려한 조명과 찬양 가사와 악기들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가 나의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결승점에 가서 보니까 나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발견된다며, 그때 그 분위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을 때 그 분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당혹스럽게 발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광적이고 심지어 영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분위기 자체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 찾아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덤을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 덤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초인적인 신화에 여전히 많이 파묻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몇몇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자괴감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 나는 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있는 그런 특별한 신앙의 이야기가 없을까? 나의 삶에는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적이 없는 걸까? 아유,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저 뉴욕에서 마피아 정도는 하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이야기가 있을 텐데, 하다못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패싸움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뭔가 내 신앙의 이야기에 폼이 날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기왕 예수님 믿었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귀신도 좀 내쫓고 예언도 좀 해보고 내 손으로 기적을 좀 일으켜 봐야 그래도 내가 뭔가 예수 잘 믿는 사람 티가 날 텐데, 왜 내 신앙에는 그런 역사가 없단 말인가?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어떤 예언 잘한다는 사기꾼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셔서, 그때는 사기꾼인지 몰라서 집회를 했더랬어요.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예언을 해주는데요, 저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 앞에 가지 않았더랬습니까? 저에게 탁 예언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예언을 받은 줄 아세요? 당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할 거래요. 그 예언을 듣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시시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고등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봉고차 노란색 스타렉스 타고 탁 가가지고 애들 야자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애들 태우고 떡볶이집 가가지고 니무라 내무라 막 오뎅도 먹고 김말이도 먹고 그러면서 애들 고민 상담해주고, 토요일 날에는 한 10명 남짓 고등부 애들이 모였는데요,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설교 준비한다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학교 공부 정말 다 뭐 나는 모르겠다, 토요일 날 막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바람나게 사역을 하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는데, 그 예언을 듣고 나니까요, 얘네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차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할 사람인데 그냥 서울로 막 드럼 배우러 다니고 피아노 배우러 다니고 기타 막 치고 다니고. 초인적인 신화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덤과 같이 허락해 주신 진짜 나의 일상과 사역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진주 같은 믿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무 신비도 없고 아무 기적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만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내 일상을 여전히 감사함으로, 여전히 기뻐함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언뜻 생각하잖아요. 야,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지,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신비의 연속이었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처음 회심하고 선교 여행을 하실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쫓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분의 인생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어요. 아무런 신비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의 인생은 오히려 배신, 아픔, 고통, 추위, 배고픔, 외로움으로만 점철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저 사라지는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이라 하더라도, 평범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오늘을 살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질 듯 나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내 인생, 덤으로 사는 은혜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는 행입니다. 행. 24절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 먼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6절도요.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배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을 축적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신앙이에요. 알았으면 사는 신앙이에요. 지식이 생겼으면 이 세상을 향해 그 지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잠자는 사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자기가 사자인 것도 모르고 고양이처럼 살아가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나 예수님 믿는 게 틀림없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걸까? 말씀을 배워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틀림없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텅 빈 것만 같을까?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답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떠나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온몸으로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하루 종일 이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자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나를 찾아와서 머리를 찝어대고 머리를 올려대고 옆구리를 찔러대는데도 It's okay, it's okay.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흉한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보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머리가 어째 이 모양이 됐냐,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머리 보고 비웃잖아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원상 복귀가 안 되고 있네.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이 세상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그러네?
그러면 모습을 다듬어야지. 나의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지. 아, 내가 고양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사탄을 향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향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내 마음 가운데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자꾸만 고소하는 사탄아, 너는 떠나가라. 왜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내 모습 가다듬는 겁니다. 다 아침에 하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머리 2대8로 그냥 쫙 넘겨가지고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오신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서도 그 흉한 모습을 까먹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You foolish man, 너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사자가 길고양이처럼 사는데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용사가 쫄따구처럼 사는데 그 삶에 무슨 충만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그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냐고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내 귀에 들려왔으니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예, 주님 알아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거. 하지만 오늘 내 믿음의 결단 한 걸음을 옮겨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 신자들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주님은 그런 자녀들의 삶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기초는 난입니다. 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난이 있어요. 난리가 있어요. 난리. 아이고 참, 내 인생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인생에 홍수가 닥쳐오고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오고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들이닥칠 때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난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들이닥친 난리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전혀 뜻하지 않게 만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말고, 내가 실수한 거 말고, 내가 죄지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하다가 내가 만나게 된 믿음의 고난, 믿음의 환난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순풍에 돛단 것 같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장난감 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시대예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탄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난을, 환난과 환난을 계속해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불러줍니다. 더 나아가 즐겨라.
네 인생 즐겁게 살아라. 신자의 삶 속에 평안과 엔터테인먼트라는 두 무기를 쥐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편안함의 한가운데, 그 엔터테인먼트의 홍수 속에 코딱지만한 삶의 문제가 주어지면, 그 코딱지만한 문제 하나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님 떠나갑니다. 다 주님 부인합니다. 축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대요. 영광은 좋은데 섬김은 싫대요. 천국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희한한 기독교 변종이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기독교 변종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독교 변종이 아니라 기독교 정통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독교 정통은 무엇입니까? 덤과 같은 내 인생, 화려하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해도, 기적 하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저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김으로 내 인생을 덤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납니까? 믿음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만남 속에서 차고 넘쳐야 할 대화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초 뭘 배웠어요? 덤행난이에요. 덤행난. 덤 같은 내 인생, 은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은혜 붙잡고 사니까 들은 말씀 행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뭘 만났다고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을 기뻐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살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교회 안의 모든 교제 가운데서, 라이프팀 안에서 나누어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찬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영광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자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바로 거기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믿음의 고백, 내 몸과 삶으로서 겪어낸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딛고 서야 할 살아있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로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왜 예수님은 타 종교인들도 인류의 걸작이라 칭송하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걸작 아니라 걸작 하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만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굳건한 반석이 여기 있어도 내가 순종함으로 그 위에 서지 않는다면 그 반석은 내 반석 안 됩니다. 굳건한 반석의 말씀을 들었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다면 내 발은 푹푹 꺼지는 모래 위, 진흙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 위에 설 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반석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는 가운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내 삶의 기초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곧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힌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야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마지막으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지난 5달 동안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 지난 5달 동안 나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바보라 부르지 말라고, 그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살인죄라고 말씀하셨군요. 네 곁에 있는 자매들 중 그 누구라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범한 거라고. 주님, 생각났어요.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너의 원수를 똑같이 미워하거나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주님, 지지난주 배운 말씀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 그대로 네가 그 사람을 위해 해주라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진짜 나무되라고.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순종도 없이 지난 5달을 지나오진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순종하다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주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던져놓을 줄 아는 주님의 참된 아들과 딸들,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그저 들은 말씀, 내가 이만큼 알고 있지 어리석은 만족으로 살아가다 결국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끊어지는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발견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은혜의 그날, 지혜롭고 순결한 5 처녀와 같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께 영원한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피워내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들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